있죠. 감옥 그 당시의 구조가 지하는 감옥으로 썼고요. 그리고 그 지하 감옥 위에다가 간수의 집을 짓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답니다. 이제 지하는 좀 이렇게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우위로 나오는 문만 막아 놓으면은 그 지하에서 얼른 땅굴을 파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환경은 아주 열악하겠지만 죄수들을 가둬놓는 데는 좋은 구조죠. 그래서 지하에다가 감옥을 만들어서 사용했고 그 위에다가 간수의 집을 짓고 그래서 간수가 그 위에서 사는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빌립보의 아마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의 감옥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고 있었고요. 듣고 있었다기보다는 들을 수밖에 없었죠. 지하 감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터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게 구원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저렇게 매여서 삽니다. 마음도 불편하고요. 영혼도 침울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 굴레들도 씌워져서 제한돼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갇혀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실존의 모습인데요. 근데 이 구원은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자유케 되는 일이죠. 그래서 문이 옥터가 움직였다는 그 죄의 질서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깨지는 거죠. 그리고 문이 열리고 닫혔던 문들이 다 열리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고 하는 것이 이제 죄의 종로로 됐던 그 모습들과 그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죄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음 쓰는 것도 그렇고 다 거기에 손과 발이 묶여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손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고요. 발을 가지고 마땅히 가야 될 곳도 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그것들이 다 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고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이제 이 일이 그냥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진동이었다는 거죠. 그냥 마음이 움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간수가 자다가 깰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서 이제 그 진동 때문에 내려가 보니까 옥문들이 열려 있었다. 이 옥문은 지하 감옥의 그 옥문인데 지하니까 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문이겠죠. 그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분명히 이제 이건 죄수들이 도망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 문이 열릴 이유는 없거든요. 자기 외에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문이 이제 열린 거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해라 했다. 이게 조금 이제 이례적인데 이게 실제로 죽으려고 한 거잖아요. 스스로 죽으려고 했다는 거. 이게 보통은 이제 다른 상황들을 생각하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죄수들이 도망간 거 뭐 쫓아가든지 뭐 보고하든지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례가 있는 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미 죄수들을 놓치면 그 간수가 죽어야 한다. 지금 자기 스스로 자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끌려가서 더 심한 문책을 당하고 결국은 죽는다. 이게 이미 이제 그 사회 속에서 기존의 사실로 그렇게 여겨져 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지금 자결하는 것이 낫지 괜히 가서 그냥 책임 추궁당하고 고문당하고 끝내는 죽을 텐데 지금 죽는 것이 낫겠다. 이게 이제 그 앞에 여러 사례들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여겨서 나온 행동이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 이 끔찍한 일이고 좀 그런 특별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간수가 죄인들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죄인들을 놓치면은 이제 그와 같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인데 조금 이제 한 단계를 뛰어넘으면 어떤 생각이 가능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의미에 지키는 거죠. 다른 의미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사람들이라. 만일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놓쳐버린다면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것은 아니겠지만은 네 목숨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는데 네가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악을 행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지만 그 핏값은 내가 너한테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을 행하다가 죽는 것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그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악으로 인해서 죽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핏값은 내가 네게 찾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악한 모습으로 일관된 그런 개념인데요. 또 구원의 개념 속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책임을 맡겨진 관계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삶으로 된다면 그 책임을 내가 네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계시적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누군가 그런 것들은 그냥 어떤 강박적인 개념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회피할 일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죄수는 아마 이제 그 간수는 이제 그 지하로 들어오지 않고 지상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하는 깜깜하고 그러니까는 위로 지상으로 향하는 문은 열려 있고 그러니까 간수는 생각하기를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저 지하 감옥 안에서 바울이 소리를 친 거예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깜깜한 데서 이제 그 소리가 들려온 거죠.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등불 자기 가족이든지 같이 온 누구에게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는 이제 감옥으로 뛰어들어간 거, 지하 감옥으로 뛰어들어간 거죠. 뛰어들어가며 무서워 떨며 무섭죠. 지금 상황이 보통 무서운 상황이 아니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엎드리는 사람이 삽니다. 고개 빳빳이 드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전쟁에서도 엎드리는 사람은 총알이 그 위로 지나가지만 고개 빳빳이 드는 사람은 총알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하여튼 엎드리는 사람은 살고 고개 빳빳이 드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살고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드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 앞에서도 엎드리는 사람은 살고 고개 빳빳이 드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 앞에 뭐 때문에 엎드렸어요? 무서웠기 때문에 엎드렸습니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무서운 줄 모르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우면 엎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무섭지 않으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큰 은혜고 능력입니다. 사람 두려운 줄 모르고 사람 무시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무서우면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큰 소리를 치고 그냥 그러는 거죠. 무섭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두려웠기 때문에 간수가 무서우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거죠. 그래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이제 지하 감옥에서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갔겠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잖아요. 그때 그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임했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서 선생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고기가 많이 잡히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간수가 선생들이여라고 우선은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근데 이 굉장한 그 간수가 할 수 있는 말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게 진동이 났습니까? 왜 문이 열렸습니까? 왜 도망 안 갔습니까? 뭐 할 얘기가 물을 말이 많았는데 다른 거를 묻지 않고 뭐를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무엇을 묻느냐가 어떤 답을 얻게 되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질문을 하느냐, 내가 무슨 질문을 하고 사느냐가 어떤 답을 얻을지를 거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 간수는 아주 가장 귀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그런 거룩한 물음이 있는 그런 기도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그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 거룩한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뜻하는 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